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마지막 어,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 사람의 시간입니다. 본문은 시편 90편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한 해의 끝에 다다른 마지막 주,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돌아보면 지나온 2023년도 각자 자신의 일, 자신의 학업, 목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과 저,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매분, 매초를 효율적으로 보내려고 노력해 오셨을 겁니다. 동이 트지도 않은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꼼꼼하게 하루의 스케줄을 작성하고 관련된 자료나 독서를 찾으며 읽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체력이나 건강을 관리하였고 독서 모임이나 자기 개발 등 매일 일과를 점검하며 오늘은 계획한 일과를 몇 개나 완성했는지 확인하면서 성공을 향해 나름의 비전을 향해 달려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면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나 합격을 100%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는 실패할 확률이 0.0001%도 없다고 생각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00% 성공을 확신하고 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을 비웃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공보다 더 빈번히 일어나는 어쩌면 우리네 삶에 더 친숙한 실패를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은 여러분과 저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이라는 말이 옳을 것입니다. 많은 수의 믿는 사람들이 몇 번의 사업이나 학업 그리고 시험과 건강에 실패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라든가 나아가 더 깊이 실망하여 하나님은 없어라고 자괴감에 빠져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되니까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일상을 살았는지와는 무관하게 우리에게는 언제나 실패할 확률이 존재합니다. 또 존재했고요. 원하는 목표에 한 번이라도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더 큰 실패를 맞이할 수도 있으며
인생의 다른 분야에서 또 여러 가지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실패한 것이 더 많을 것이며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신앙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중심도 없이 이리저리 흔들려야 하겠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나온 이 한 해를 또 생각하면서 말이죠. 18세기의 영국의 철학자이며 역사가인 아이작 테일러는 오늘 본문인 시편 90편을 일컬어 인간의 작품 중 가장 최고의 걸작이며 가장 감동적이며 가장 고상한 신학적 개념이요 가장 찬란한 영상이라고 평하였습니다. 민족들과 인간은 변하고 늙고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그분의 위엄은 영원합니다. 만족, 기쁨, 그리고 일의 성공은 모두 연약에 쌓여 있는 인간이 영원하신 여호와께 대하여 가지는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둘 다 시간이나 때라고 번역되지만 헬라어로는 두 단어의 뜻이 확연히 다릅니다. 우선 일반적인 시간,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가 있고, 즉 이거는 연대기라고도 해석하죠. 특별히 정해진 때를 뜻하는, 특별히 정해진 시간을 뜻하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어떤 경우는 구분되지 않고 같은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나 시간, 때를 가리킬 때나 위기의 때, 적합한 때, 좋은 기회를 가리킬 때 혹은 종말의 때나 위기의 때는 또는 이 종말의 때가 찼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꼭 카이로스가 쓰여집니다. 이는 크로노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물리적 법칙 안에서 돌아가게 두셨다는 의미이며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직접 관할하시고 사용하시는 특별한 시간, 그것이 창조자의 시간, 창조자의 때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시간인 크로노스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똑같이 그 시간의 길이나 시간의 오고 감이 주어지죠. 이를테면 신자든 불신자이든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지고 1년 365일이 주어지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루가 25시간이 되거나 1년이 400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은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흘러가 역사라고 쌓이게 되죠. 누구도 이 시간을 멈추게 하거나 길게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이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때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찾아낼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일반적인 시간과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가장 잘 구분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한마디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따라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7장 6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내
때라고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이며 헬라어적으로 카이로스는 올바른 지점, 적합한 장소, 꼭 맞는 시간을 뜻하는 처소적이고 시간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이 카이로스의 의미대로 우리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바르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른 장소, 바른 육체 또는 바른 터전을 위해서 바른 시간 속에서 신앙하여야 한다라는 해석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의 시간 속에서 사셨지만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때, 즉 카이로스를 중심에 두고 사셨습니다. 아니, 기다리고 원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 되었다고 생각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내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아야겠지요. 어느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장소와 시간으로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늘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도 되겠죠.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을 살아가지만 크로노스의 시간을 붙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이 정하신 때를 따라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간 개념의 첫 번째 전제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용하여야 함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야만 그 시간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소위 시간은 금이다, 돈이다. 하지만 모든 시간이 반드시 금이고 돈인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은 반복되고 다시 또 오는 것인 줄 알고 그냥 무심히 흘려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크로노스의 물리적 시간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흘러가는 이 연말이 내년에도 또 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결코 이 물리적 역사 속에서 2023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음에도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시간의 한 단면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양적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시간을 질적으로 본다면 매 초, 매 분이 시간이 그렇게 귀할 것입니다. 이것을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에서 밝혀 놓았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양적으로 많더라도 질적으로 좋지 않으면 그것은 무의미하고 가치 없고 결국 괴롭고 힘든 일이 없겠죠. 그것만큼. 같은 예배를 1시간을 본다 하더라도 이미 신앙이 떠나버린 사람에게 그 1시간은 2시간, 3시간, 10시간만큼 괴로운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필요하다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처럼 해가 안 넘어가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죠. 또 필요하다면 히스기야 임금처럼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도 해서 정해진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킬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용함으로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가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러므로 시간을 잘 관리하여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때는 헬라어로 헤메라, 또 낮이나 또는 하루를 뜻하는 말인데 우리의 일상적 삶이라고 번역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사탄의 유혹과 계교에서 주의해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살아갈 수 있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나에게 오게끔 또 내가 잡을 수 있게끔 지혜를 받으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2023년을 보내면서 이 세월의 무상한 흐름 속에서 이 날아가듯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그 시간을 사용해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주님이 이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준비할 때인지 아니면 나아가서 실천할 때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변화산에 올라 주님이 변모되는 찬란한 환상을 본 베드로는 언급결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그 산에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나머지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셋을 짓겠다고 마태복음 17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산에서 내려가는데 그 길은 고난을 스스로 받으시려고 가시는 결단이셨으며 또한 산 밑에는 귀신 들린 아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황홀하고 좋아도 산 위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분의 뜻에 맞추어 고난과 역경의 그 험로의 산길을 내려가셔야겠지요.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말씀은 지혜로워지라고 교훈하는 것일 겁니다. 이 모두가 주님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사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요. 이것이 주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과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세상의 시간, 즉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즉 카이로스의 시간을 잡아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의 고백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시간의 벽을 뛰어넘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관이 이렇게 달라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묵은 2023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시간과 정금처럼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도래하며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